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집이 튼튼한 집이 되거나 부실한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집이 되거나 보기 흉한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집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지극정성을 기울입니다.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운명이나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운명이나 팔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지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스스로가 지을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어봐라. 내가 너의 곁에서 도와줄게. 너가 잘못 지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나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좋은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좋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나쁘다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튼튼한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좋은 설계도입니다. 훌륭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무시하고 집을 짓게 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디서 좋은 설계도를 얻을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의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을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 인생의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지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른다면 큰 기쁨이겠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살면 잘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자식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자녀가 착하고 훌륭한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인생을 얼마 살지도 않은 놈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그 중심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반석 위에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